축복로 교회 우리 성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주식 목사님 23년을 목회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노예가 다르니까 와보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땅을 1000평을 그렇게 주셔서 그것도 놀랍지만은 오늘 보니까 오후 예배 때 참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셨네요. 그리고 찬양을 우리 찬양팀 또 중창단 우리 또 찬양 다 얼마나 은혜롭게 잘 하시는지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대 응신 예배이지만은 찬양대라는 것이 예배의 한 부분을 봉사하는 그런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찬양대에 앉아 있는 분부터 참된 예배자가 될 때 또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찬양도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신앙생활의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로 산다. 주의 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한 주간을 삽니다. 또 한 주간 살면서 주의 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걸 기대하면서 일주간을 삽니다. 그래서 개인도 교회도 예배가 살아야 신앙도 교회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교회 공동체에 소속하여 신앙생활을 하며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일입니다. 공적인 예배는 주의 날 오전에 드리는 예배, 오후에 드리는 예배 이런 걸 말하죠. 예배는 인생의 제일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바로 이 인생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최우선적인 임무인 동시에 또한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개인적인 예배와는 별도로 공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백성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제임스 더 종이라는 분이 외국 사람입니다. 계획주의 예배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임스 더 종은 그의 책에서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고 그의 교회는 축복을 받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규정된 연합 집회다. 그러니까 이분의 예배라는 정의에 의하면 예배는 집회라는 거예요. 예배는 미팅,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만나는 집회, 모임인 거예요. 예배는
연합 집회다. 이게 혼자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함께 만나는 모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모여서 한 무리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규정된 연합 집회다. 규정되었다는 것은 예배는 짜여진 일정한 형태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규정된 연합 집회로서의 예배는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로 모여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목표로 모이는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규정된 연합 집회다.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규정된 연합 집회다. 이렇게 정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규정된 연합 집회라는 그 말에다가 또 좀 다른 걸 첨가를 해놨어요. 두 가지 요소를 더 붙이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집회.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서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배는 교회가 축복받는 집회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고 또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의문 동시에 성도의 특권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신앙이 이렇게 이제 좀 희미해지고 좀 신앙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예배 시간을 예사롭게 얘기해요. 예배의 의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대수롭게 여기고 예배에 잘 빠지는 사람은 행동으로,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은 하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예배드려야 할 그 시간에 딴 데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좋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목회자나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 가운데 예배에 빠지고 나서는 그냥 목사님한테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교인들에게 무슨 변명하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그런 관계의 문제란 말이에요. 공적인 예배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하나님 주신 이 의무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참여하는 것이지 사람 때문에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리는 게 좀 잘 참석을 못한다. 여유가 생기면 좀 예배 생활을 잘하겠다. 여러분 평생 살아보십시오. 여유가 있고 뭐 또 시간 나고 그럴 때가 있는지. 저처럼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은퇴를 하면 조금 시간이 남아요. 근데 그것도 잘 그리고 오히려 더 나태해져요. 평생 쫓기듯이 살다가 죽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란 지금 예배 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중직자들 가운데 그래요. 아니 이제 자식이 아들 딸이 고3 되면은 야
1년간은 막 그냥 조금 예배 좀 빠지기도 하고 막 학원 가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축복로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시대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많은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예배 생활에 있는 것입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생명이 없는 예배, 그것은 곧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교육 참석한 것처럼 해서 시간만 때우고자 하는 것, 그 잘못된 예배 태도죠.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돌아가고, 또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부인이나 아내한테 끌려서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가고, 그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구분하려고 그러면요, 분간하려고 그러면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의 예배 상황은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인 것입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은 그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상태와 또 이 수준이 어떤가 하는 것은 한 개인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걸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예배 공증제 주일 날도 일찍 와서 예배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진지하게 예배를 참석할 수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 있다면 가는 거예요. 또 회개 참석 안 하면 좀 찝찝하니까. 예배 드리는 그런 태도가 여러분의 신앙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예배의 경신으로부터 시작되고 개인의 신앙 회복도 예배의 경신으로 시작합니다. 경신이라면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새로워지려고 그러면 예배 생활부터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교회 사역 중 최상의 것입니다.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전도도 하고 또 이제 교육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천국에 가면 그런 거 안 해요. 천국에서 하는 일은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밖에 안 해요. 이 땅에서 예배 생활을 훈련 잘 받고 또 이 땅에서 예배 생활을 잘 해서 천국에서도 그게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예배 나와서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한 사건을 기대하며 행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예배를 모이는 사람들이 예배 행위를 통하여 기대해야 할 사건이 무엇입니까? 정해진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서 함께 모여 무엇을 기대하며 규정된 순서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에서 중심이 되어야 할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입니다. 내가 예배드리러 나오면 이 예배 시간에 성령과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남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임스 더 종이 계획주의 예배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사실은 번역을 할 때 계획주의 예배라 번역했지. 그 영어로는 그 책 이름이 Into
His presence, 그의 임재 속으로 해. 하나님의 실제 가운데로.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번역할 때 계획주의 예배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왜 드리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 예배 가운데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요. 내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새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후 예배 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찬송 가운데 보좌를 그렇게 세우시며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 아니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드리고 뭐 예배를 모일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소리 들리지 않아도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아버지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와 도움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배를 귀중히 여기십시오. 무엇보다도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그런 기대 속에서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뭐랍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지 하나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우주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티끌 같고 벌레 같은 나에게 예배로 초청을 하시고 예배드리는 나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빛이시고 소멸한 불이신 하나님이 이 죄악 많은 존재를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죄인인 나를 부르시고 만나주시며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복을 주신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있고 헛된 예배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헛된 예배는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예요. 똑같이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의 이 아들 둘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담의 장남인 그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제물을 가지고 또한 둘째인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해야 돼.
아모스서 5장 선지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와 있어요.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니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라.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고 지 맘대로 살면서도 또 정한 절기가 되면 나와서 막 화목제, 번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오늘날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비파 소리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 싫다, 듣기 싫다, 받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참된 예배가 있고 헛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참되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셔요. 그럼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참되게 드리는 예배인가? 참된 예배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첫째는 참된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대상인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존경과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물론 내가 은혜 받는 것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상에서 지금 우리가 죽어서 이제 갈 낙원에서 거기에서 이제 드리는 예배 장면이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도들과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예배라는 말 자체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뜻이 절하다, 굽어 엎드리다, 뭐 입맞추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옛날 왕에게, 통치자에게 이제 존경의 표시로, 경외함의 표시로 또 그 이제 최고의 가치를 돌리면서 또 복종의 표시로 엎드리고 허리를 숙이고 절하고 입맞추고 그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고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에 나옵니다. 예배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주일날 나오는 목적. 물론 우리가 설교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교 자체는 예배 가운데 하나에 포함된 순서지 설교가 이게 예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설교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지내놓고 생각해 보니까 이 너무 이제 목사는 설교하는 일에 매진하니까 그 예배를 잘 인도하고 어쨌든 목사인 이 설교자 자체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좀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 예배는 규정된 지표라 그러잖아요. 어떤 일정한 정해진 순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순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예배로의 초대 첫 번째, 그 다음에 사제의 선포라든지 또 설교를 통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들려주셔. 또 축복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신앙 고백도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고, 근데 봉헌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이 뭐겠냐? 그 가운데 이제 찬양도 수도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이제 교인들을 대표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특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야. 그 역대상 25장에 보면은 거기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찬양대를 쫙 조직해놨어. 그래가지고 그 이제 12명씩 해가지고 24그룹을 나누어가지고 돌아가면서 그 성막 앞에서 쉬지 않고 찬양을 하도록 했죠. 이 사람들은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자라 그랬어요. 그 레위인들 중에서. 그래서 역대상 16장에 보면은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와 가지고 장막 안에 뒀어요. 그렇게 별로 그렇게 볼품없는 장막 안에 두고, 그러나 그게 더 위대한 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장막을 기억하고 그걸 다시 한번 회복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참 추억에 잠길 만큼 하나님이 그 다윗의 장막을 좋아하셨는데, 왜냐하면 24시간 그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룹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당번을 정해가지고 매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흐뭇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근데 내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교회를 여러 교회를 한번 주일마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서울에 이제 큰 교회, 정말 부흥하는 교회하고 부산에 있는 교회하고 차이가 하나 있었어요. 찬양대. 나 서울에 있는 교회 찬양대는 다 이거 안 보고 다 외우더라고. 나 그거 신기하더라고. 아니 난 부산에 수영로 교회도 보고 하더라고. 아니 부산과 서울의 그 차이가 뭐냐? 왜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찬양대는 다 외우고 할까? 안 보고 하더라고. 나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나 그거 신기하더라고. 온천교회 사람들도 맨날 봤거든. 그 역대상 25장에 찬송하기를 배우고 익숙한 자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내가 꼭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유튜브 한번 보라고. 나 신기하더라고. 왜 서울에 있는 찬양대는 다 보면은 안 보고 다 하는데 부산에 있는 찬양대는 다 보고 할까? 이게 난 그게 내가 아직 그 숙제야. 그 지휘자님. 와 그러면 내가 모르겠어. 지휘자님 한번 연구해 보세요. 나 그거 신기하더라고 보니까. 나는 온천교회 목회할 때는 그거 몰랐어요.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서 다른 교회 다 들어보니까 아니 서울에 있는 교회는 외우는 거예요. 전부 딱 보고 앉아. 근데 어떻게 보는지 뭐 자기들 뭐 어디 앞에 정놔놓고 보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서 가운데 가장 절정이 뭔가 합니까? 봉헌의 시간이, 헌금하는 시간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의 제일 꽃이요 열매예요. 여러분 돈이 뭡니까? 돈은 말이에요. 여러분 돈 벌이기 위해서 말이야. 아파도 가서 일해서 직장하고 막 완전히 정말 무시당하고 해도 가서 직장에서 일해가지고 우리가 수입을 얻잖아요. 돈은 우리 생명의 일부고 삶의 일부예요. 이 돈을 하나님 앞에 이 봉헌 헌금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생명의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냐? 봉헌의 시간, 헌금 시간에. 이 헌금하는 걸 그게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미국에 몇 년 전에 한번 갔는데 내가 미국 사람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너무 놀랐어요. 이 봉헌의 시간, 헌금 시간 되니까 딱 쳐서 두 명씩 물론 뭐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그러지만 두 명씩 이렇게 나와. 부부가 나오든지 안 그러면 친한 사람이 나오든지 그 헌금 시간에 앞에 둘이서 막 춤을 추고 노는 거예요. 난 너무 놀랐어요. 아니 헌금 시간에 막 춤을 추면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헌금하고 딱 나가고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아주 최고는 헌금 시간. 왜? 내 생명의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돈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생명의 일부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동방 박사들은 동방으로부터 먼 거리를 여행하여 베들레헴에 와서 그냥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게 아니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경배했어요. 그밖에 없어요. 수개월 동안 수천 킬로를 와가지고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참되게 예배를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은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드린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이게 존경을 표하고 하는 것이 예배.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참된 예배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으로,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 우리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되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예배를 아까 말한 것처럼 억지로 그냥 1시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있는 거. 그거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마치 인내가 필요한 종교적 의무로 그냥 1시간 참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생각은 딴 데 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라. 예배 끝나고 나면 남전대에 모이지. 그때 뭘 해야 되지? 그런 거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보 처음부터 끝까지 요 맞춤법 틀렸네. 교정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졸면서 이 수면파도 있고. 또 이제 아이고 이 목사님 왜 오늘 설교를 퍼득 안 하노? 이 끝벌 안 하노? 왜 자꾸 이 시기를 잘 보기도 하고 말이야. 하여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이 가야 되고 늘 우리가 저는 신학교 가가지고 참 좋았던 게 신학대학원 목사 후보생으로서 이제 새벽기도 시간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수업을 2시간 마치고 나면 경건회를 가져요. 사실은 우리 교수님들이 설교가 참 재미가 없어요. 딱딱하고. 그러지만은 그 경건회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왜 이 신학교에 와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 전 존재로 드려야 돼요. 목소리로 찬양하고 손으로 박수치고 찬양하고 손 들고 예배하고 때로는 성경에 보면 춤추며 찬양하며 무릎 꿇고 우리가 예배할 수도 있고 다. 그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전심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인 동시에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운행하시면서 생명을 주시고 기운을 부르면 찬송 소리가 다릅니다. 기도 소리가 다르고 설교 들을 때 아멘 하고 이 교회 분위기가 다른 거.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면 그냥 우리 옛날에 대학생들이 수련회를 하는데 그냥 저녁 7시에 앞에서 이제 찬양 리더가 한 50명 정도가 하는데 찬양 리더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성령이 오셨어요. 한 15분 찬양하는데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강사로 온 목사님이 영성이 있으니까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우리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4시간 동안 아이들이 기도하고 찬양한 거예요. 막 콧물 눈물 다 흘리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아니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즐겁고 너무 그냥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4시간 동안 막 달구똥 같은 눈물과 막 콧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이제 11시부터 목사님이 설교해가지고 2시에 마쳤대.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운행하시고 하면은 기도 소리가 다르고 찬양 소리가 다르고 그게 다른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가 악기를 가지고 뭐 무슨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폼 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감동하고 그렇게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자유함이 있고 그렇게 그냥 30분 찬양 시간은 30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계속 4시간 동안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함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예배가 조금 뜨겁고 또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감동이 있고 이런 걸 못 느끼는 것은 평소에 나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고 살아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따라 살지 못하다가 그냥 와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가 뜨겁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감동적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죄악 가운데 살다가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자백하고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잖아요. 통회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나오면은 여러분 예배 시간 조금 일찍 와서 한 주간 동안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그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참되게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존경과 영광을 드리는 예배. 또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드리는 예배. 셋째는 참된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살펴보면 자신이 죄인인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따라 살지를 못하고 산상설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를 못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는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가인의 예배를 받기 전에 가인 자체를 받지를 않았어요. 왜? 가인이 평소 삶이 그냥
불의하고 불건강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 자체를 거부하니까 가인 제사를 받지 않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평소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니까 아벨을 받으니까 아벨이 제사도 받는 거예요. 찬양대 앉아있다고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 찬양 잘 부르지만 일주일 동안에 어찌 살았나 봐. 신랑 전부 다 남편 너무 또 괴롭게 하잖아요. 그런 거 다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찬양대 안 주면 말이에요. 성경 그러잖아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재물을 놔두고 가서 그 이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찬양대 앉으면 더 이제 조심해야 돼. 신랑하고 너무 그러지 말고 그냥 아내하고 너무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에 봐도 하나님이 야, 너희 재물 가져오지 마라.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나?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말이야 악을 행하면서 그래가지고 또 무슨 절기 지킨다고 모이는 거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가 손을 펴서 기도해도 내가 안 듣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율법도 범하면서 지 마음대로 살면서 그리고 이웃을 가난한 이웃에게 후지하는지 가보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는지 그런 거 안 하고 그리 와서 그냥 제사 드리면서 제사 잘 드리면 하나님 복 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거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선적인 것 이거 하나님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한 것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예배 순서에 회개의 순서가 있잖아요. 참회 기도. 그러니까 사실은 참회 기도할 때는 그냥 짧게 해야 되니까 예배 전에 와서 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면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피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전에 와서 그냥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어려우시며 빛이시고 소멸하는 불인데 이미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죄와 허물이 많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을 잘 아는 분은 나는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개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그렇지만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를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담대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하나님 앞에 나갈 조건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래서 찬송 가운데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가려면 보혈을 의지하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를 어렵게 해줄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며 예수의 피가 우리를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게 만들고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복 주십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어요. 아니 자기 형님들 더 똑똑한 사람들 많이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 자기 아버지 엄마가 다윗이지만 엄마가 바세바 아닙니까? 그 요상한 관계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솔로몬을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어.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한 일이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 시킨 거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1000번, 1000마리의 뭐 예배를 드렸든지 1000번 번제를 드렸든지 어쨌든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그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 24절을 보면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서 와 있었지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앞에 존경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하는 그것에 하나님이 오셔서 예배자를 만나주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늘 하나님께도 영광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또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그런 참되게 예배를 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람을 복을 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요 세 단어를 참 중요시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천국.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천국.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 내가 우리 나이 많은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고 물어봐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걸 어찌 합니까? 갈라고 지금 교회 열심히 안 나옵니까? 아니 어느 할머니는 보니까 내가 세례문다 보니까 그러면 그 할머니는 2부 예배, 3부 예배를 2번을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다른 저 권사님들이 아유 할머니 한 번만 드리면 됩니다. 같은 예배입니다. 아이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마소. 다른 사람은 지금 벌써 교회 나가가지고 지금 천당 한 900계단까지 800계단 올라갔는데 난 지금 따라가려면 2번씩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내 그 할머니 그냥 할머니는 세례 못 받겠어. 응? 할머니는 땡. 그러나 틈은 이 할머니는 또 혼자 사는 할머니가 말이야. 뭐 입을 뒤집어 쓰고 뭐 울었다는 거예요. 왜? 아니 나는 부처도 버리고 교회 나오는데 목사님이 혼자 산다고 세례도 안 준다고. 그래서 3개월마다 우리는 세례를 했거든. 3개월 후에 또 그 교회 나 안 나올 줄 알았더니 또 나오셨더라고. 또 이제 세례 분담한다고 또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머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가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죄인은 못 가는데요. 그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백으로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했어요. 여러분 천국 못 가는 이유가 말이에요. 2가지예요. 지연죄가 많아서 공로가 없었어.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용어는 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의가 없었어. 바로 그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때문에 내어줌이 돼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죽으시고 또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 그렇게 계산해 주시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는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천국, 시민권, 뭐 온갖 것이 영생, 예수님 안에 세트로 다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모든 게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천국 가는, 오직 천국. 그런데 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이 신앙을 붙들어주고 천국 가도록 그렇게 늘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앙을 그렇게 늘 더 자라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게 뭡니까? 오직 예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속에 오직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나오고 또 무슨 오후 예배도 안 나오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하면 한 1년만 안 나오면 신앙이 시들시들해가지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계신데 아닌지 헷갈린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이 가운데 오직 예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뭐 예배 하나라도 예배 생활이라도 잘하면은 공예배라도 열심히 철저히 있어서 이 예배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푸고 복을 주시고 어정한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참되게 예배드리는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예배 생활에 탁월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축복노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나라에 속한 그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